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인데요. 우리 신앙의 여정 측면으로 봐도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4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국경을 넘기 바로 직전의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기 위해 그 국경에 서서, 그 경계선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고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착하란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고 의지하고 그 길을 함께 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너무나도 큰 특권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이 나옵니다.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 그곳에 유숙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고 고민할 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거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야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기근, 흉년, 또 그리고 애굽으로의 이주, 이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민하고 선택하여 이주를 했고 또 그곳에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머물지만 야곱은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이주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리고
성장하는 삶, 부흥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택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것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나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그 형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